불순종해서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내가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를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이 그 선거철에 우리가 자주 듣는 그 미심쩍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정치 공약 같은 수준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그 근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근거가 확실해요. 야, 이걸 믿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속전, 속량물이라는 말로 쓰고요. 코페르라는 말을 쓰는데, 속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은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물음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 회복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3000년 전, 지금 이 포로 생활, 이들이 살았던 그 시절 포로 생활과는 물리적으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고단하단 말이죠. 그죠? 고단하단 말이죠. 우리 삶이. 오늘의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고단한 포로 생활하던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역시 고단한 인생을 살기는 매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속량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힘차게 읽으세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벌써.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되시죠?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입니다. 바라. 우리말로 바라가 아니고 보라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요? 너를 지으신 야차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조라는 말을 떠올리면 단순하게 조물조물해서 뭘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냥 막연히 만드는 것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이 바라라는 말, 야차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쓰임새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가 추적을 해보면 단순하게 뭘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건, 그 사건을 지목해서 사용됩니다. 이 바라라는 말이, 이 야차르라는 말이 첫 번째 그 창조 사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사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랑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순히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창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회복이,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어떤 사건과 방불하다는 겁니까?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창조와 같은 완벽한 재창조의 역사로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무너짐들을, 곳곳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겠다, 완벽하게 다시 되돌려 놓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약속의 그 순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땜빵 해주겠다가 아니라, 단순히 대충 붕대 둘둘둘 말아서 그냥 감아줄게, 싸매줄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주겠다,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 전반에 쭉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34장과 35장을 보시면요, 34장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35장은 반대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와요. 그 징계의 말씀과 정반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길게 나열하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4장을 보시면 불순종과 폐역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조 이전의 혼란, 그 혼돈의 상태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로 회복을 재창조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그 폐역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게 될 심판이 창조 이전의 모습, 창조라는 모티브가 이사야에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함이 창조 이전의 혼란도로 되돌려 놓겠다.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힌트는 다 나왔어요. 35장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창조 이전의 혼란에 빠뜨려 놨다가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는 창조와 같은 질서 정연함,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조건으로 너희를 되돌려 놓겠다. 그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창조라는 이 놀라운 개념을 가지고 앞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가 단순한 보상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보수공사하는 게 아니라, 땜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겠다. 마치 그 첫 번째 창조에 준하는 완벽한 재창조를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임박한 미래는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창조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고 다시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다시 내 백성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요즘에 기독교인 이름 달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상한 덩어리들이 있다 보니까 멀쩡한 교회들도 지금 도떼기 시장으로 묶여가지고, 그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전한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교회잖아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반드시 되돌려 놓을 거야. 내가 반드시 되돌려 놓을 거야. 그 약속이 지난 금요일에 알곡과 가라지처럼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철저하게 내가 지켜내고 말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바쁜 일로 쫓기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는 너무 감동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경건함이 어느새 스물스물 다 사라져버리고 다 식어버리고 얼음처럼 차가워져 버린 그런 생활. 네.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는 이 믿음의 끈을 겨우 붙잡고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표 하나 그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살이에 상처를 입고 지치고 탈진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옆에 오셔갖고 연고 하나 찍 발라주고 아이고 아프겠다 흉터 나면 못 자노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분으로 그런 하나님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시겠다, 다시 만들어주시겠다 하셨어요. 뭐 하나 그냥 쓱 발라놓고 아이고 시간 지나면 낫는다 참거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마치 새로운 창조와 같이 너를 바꿔내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외과 의사라도 여러분 찢어진 피부를 그 전처럼 찢어지기 이전처럼 꿰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새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회복될 때 내 인생에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생기는 흉질까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흉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또 범죄가 있고 악이 남아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을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물과 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그치기에는 너무 깊은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저는 바다에도 한번 빠져봤어요. 포항 북부해수욕장.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막 멀미가 옵니다. 그때 생각하면 바다에 빠져가지고 봉고 1톤 트럭에 실려가지고 포항 설림병원에 실려갔던 거기서 눈 뜨고 나온 게 납니다. 바다 냄새 맡으면 속이 미식미식거립니다. 불장난 많이 했죠. 제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옥상에서 불장난하다가 앞머리 다 태워먹고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불장난하다가 걸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냐. 아직도 그 이야기 기억납니다. 물과 불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선명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딱 지목해 주죠. 여러분 대충 찍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시편 66편에 잘 나타납니다. 자,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편 66편 12절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23장 2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예,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풍부한 곳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건 뭘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이 시편 66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6절쯤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무슨 사건이죠? 홍해예요.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보호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 도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이후에 나오는 내가 너를 뭐 대신해서 주고 뭘 대신해서 주고 뭘 대신해서 주고 있죠.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그 장면, 바로 그 사건이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편과 또 이사야 말씀 속에서 재창조의 증거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 같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도 건지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오래전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로처럼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장 순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켜주는 열쇠는 기억이에요.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기억.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기억.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강처럼 건넜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자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자의 자존심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화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종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방식, 그 프로세스를 우리 한번 점검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으시죠. 흩어져 있는, 왜 흩어졌습니까? 포로가 돼서 흩어진 거예요. 이제 끌어모으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로에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포로 귀환, 회복이죠.
그리고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7절에 가서는 1절에서 나왔던 말들이 또 반복이 되죠. 뭐죠? 창조. 창조.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조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고민이 있느냐, 갈등하고 있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해요? 마치 창조하듯이, 새롭게 창조하듯이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그 창조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값을 치르는 과정이 나오죠. 여러분 3절과 4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반복이 됩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주고 이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 이게 과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속량물, 3절의 속량물, 이 말이 속전입니다. 속전, 생명의 값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세, 이 반세기의 성전세가 속전입니다. 속전의 의미는 생명의 값이죠.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대가입니다. 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의미예요. 이 속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 생명을, 나와 같은 이런 존재를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대신 값을 치렀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속전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인 거죠. 속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아무런 의미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대신하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속전을 삼으셔서 나를 오늘 살게 하셨다. 그것이 속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받지 않으시죠. 직접 받지 않으시죠.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방에게 받습니다. 여기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그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필요했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대가,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또 다른 존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낯선 일입니까? 익숙한 일입니까? 낯선 일입니까? 익숙하게, 왠지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익숙한 일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속전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너무나 익숙한 대속의 개념이죠. 구약의 제사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속전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그 피를 통해서 속전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도 이 속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짐승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가 콸콸콸콸콸 흘러가고 있는, 그 피 위에서 이 백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우 목숨 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짐승들의 피, 그 피의 속전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구약의 이 속전 제도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전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속물, 지금 속전입니다. 속량물, 속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짜여져 있는 각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각본이 아니에요. 타이머를 켜놓고 요거 다 지나가면 너희는 자동으로 회복될 거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벌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는 값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본문의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우리를 대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모든 모형적인 속전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짐승만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근본적인 속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속전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전 되심, 그리스도의 대속물 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로 회복은 그리스도의 비명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과 그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진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하늘 재판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죄 판결, 하늘 재판장에서 우리를 무죄라고 땅땅땅 했단 말이죠. 이제 시간 지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의 속전이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신음 그 속에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섭리가 우리에게, 우리 귀에, 우리 마음까지 이렇게 들어와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이 노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된 삶을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